하고요. 오늘은 시편 84편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섬겼을 때에 단기 선교로 네팔 이 안나푸르나를 들어보셨죠? 안나푸르나를 제가 등정할 수 있는 푸닐이라고 하는 전망대까지만 올라갔습니다. 남산 전망대까지만 올라갔는데 그 높이가 한 3,200여 미터가 되니까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곳이었습니다. 3일여의 시간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것 하나는 저희가 여행객이고 등산객이다 보니까 짐꾸러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등산화도 착용하고 스틱으로 또 찍어 누르면서 올라가고 또 겨울 날씨도 있고 여름 날씨도 있다고 해서 옷가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아이들은 그냥 거의 맨발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참 이게 남의 동네에 와서 뭐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높은 고봉을 날다람쥐처럼 무거운 가방을 메고서 사뿐사뿐 거니고 있는데 여행객인 우리는 큰 보따리를 한 줌 쥐고 등산복에 등산화에 등산 스틱을 하고 그 동네를 오르는 모양이 좀 스스로 우습게 여겨졌습니다. 참 멀리 떠나왔지만 그래서 높은 곳을 향하면서 주님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스스로 자문하면서 그 푸닐 전망대까지 올라갔지만 참 멀리 떠나와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참 많은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팔의 산족에 사는 사람들은 워낙 가진 것 없이 살았기에 그 무엇도 가지고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참 이처럼 멀리 떠나와도 챙길 것이 많기에 버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행자와 순례객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여행하는 사람은 요구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감사가 크다고 합니다. 여행객은 내 돈 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과 같은 여행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참 많고 주장하는 게 많죠. 그러나 순례자는 자신을 비워내고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 길을 떠났기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경이롭다고 합니다. 동의가 되시는지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갑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 같은 인생, 그래서 주장하며 여행객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빈몸으로 나왔기에 본시 내 것이 없음을 알고 감사하면서 도리어 비워내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신앙도 여행객 신앙이 있고 진정한 순례자 신앙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요구를 요청하고 요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실로 순례자의 신앙, 그래서 감사가 많고 그리고 비워냄의 신앙을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늘 또 예배당에 오신 분들 계십니다마는 또 부득이하게 오시지 못하는 분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사랑의 마음, 그리움의 마음이 가득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다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죠? 너무 좋아서 다 웃고만 계시나요? 여기서 주의 장막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시편 저자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장막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성전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솔로몬 때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 때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 뜰, 즉 예배의 이동식 장소가 즉 성막, 장막이었습니다. 시인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놓여 있기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장막이라 표현하면서 그 장막을 향한 사모함이 지극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의 뜰을 밟아봐라, 이런 숙제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성탄절에 장로님 또 집사님들 해가지고 우리 건물에다가 이렇게 한 15개의 아름다운 별을 심었습니다. 다 보셨죠? 들어오시면서. 예쁘시죠? 너무 아름답죠? 얼마나 귀하고 또 이 거리 자체가 밝아진 듯한 느낌을 받아서 참 행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도 교회가 성전이지만 우리도 마음 가운데는 교회가 꼭 장막과 같은, 그래서 내 인생도 광야에 머문 듯한 그러한 적적함, 고독함과 외로움을 경험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고독이라는 말과 외로움이라는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독이 좀 멋집니까? 외로움이 멋집니까? 고독한 남자, 외로운 남자? 고독한 남자가 좀 낫죠? 외로운 건 약간 청승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 또 남자 성도님들은 늘 또 조심해야 되는데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홀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홀로 서 있는 어떤 그런 굳건함이라고 한다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하지 못하는 그 쓸쓸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홀로 서 있음의 고독, 그리고 혼자 있음의 외로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아마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생활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조금은 외롭다는 생각도 했다가, 그러나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것도 참 의미가 있구나. 그런데 너무 또 고독해지면 사람이 그립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그리워지는 순간 좀 외로움도 들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고독과 외로움의 다리 사이를 오고 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고독, 그러나 홀로 있는 듯한 이 외로움, 이러한 시간 속에서 다 은혜였구나, 참 누렸던 것이 다 은혜였구나, 이 고백을 한결같이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만일 우리가 코로나19는 참 불행한 일이지만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여행객의 마음, 내가 돈 주고 사서 내 것이라고 하는 주장의 마음들을 조금 더 덜어내고 비워낼 수만 있다면, 본신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늘의 은총이었구나, 누군가의 덕분이었구나, 누군가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만 있었다면 이것은 영적인 누수만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영적인 부요가 또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비록 코로나19가 언제 끝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주장하는 여행객의 신앙이 아니라 비워내는, 그리고 감사하는 순례자의 신앙으로 전환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 부요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러한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시인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할수록 내 영혼이 도리어 쇠약해지더라. 3절에 보니까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비도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는데 나는 너무나 아쉽다고 그는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루살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 그렇겠습니까? 바로 지척에 있는 것 같은데, 내 동네에 버스만 타면, 지하철만 타면 올 수 있는 곳인데 가지 못할 때, 바로 이 시인의 마음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꿈에서 가끔 악몽을 꿀 때는 바로 그렇습니다. 너무나 위험한데, 바로 어머니가 앞에 있는데, 어머니를 불렀는데 어머니가 뒤돌아보지 않거나, 누군가 나를 붙잡고 있는데 살 길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한 걸음도 떼지 못할 때에, 그때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저자가
성전을 이처럼 사모하는 것은 그러나 공간에 대한 사모함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왔으면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공간에 대한 애착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식당에서, 분야실에서, 교육관에서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고 식사하고 나누었던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진실한 마음들이 내가 앉았던 그곳에 여전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참새와 제비가 그 둥지에 있어 서로 간에 짹짹거리고 삐약삐약거리고 함께 지지배배 거리기 때문에 그 집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공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더 진실되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교회 생활도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더욱 중점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주님 앞에 시간과 여건이 주어지는 대로 더 깊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언제 또 잠시 이별할런지 모르기에 허물과 연약함을 보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말해주고 힘내라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 그리고 공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속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림이 어려워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온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어떠한 형태의 예배도 사실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예물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형태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마음에는 믿음과 경외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벨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가 있었습니다. 교회당에서 믿음과 경외 없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비록 교회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더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린 그 예배는 주님 보시기에 흠없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무례에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속에서 왜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의 수직의 정점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라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이 당국의 지침과 일맥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지 단순히 나라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 기준되는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모든 율법 그리고 모든 주님의 말씀의 끝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앙은 수직적인 주님과의 측면에만 있지 않습니다. 수평의 관계, 우리는 이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지체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잘려진 하나의 부분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해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림이 귀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것입니다. 우리가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뭔가 막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형제와 자매가 동거함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의 열정이 누군가의 생명과 삶의 자리를 위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태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상식적인 그리스도인, 상식적인 교회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교회는 좀 더 그리움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예배당이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웠던 것만큼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 교회가 그리고 서로가 그리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더욱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서로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가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코로나19에 많은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또 자녀와 부모 간에 상충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세상의 중심을 가장 먼저 돌고 온 아들에게 유산을 분배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짐꾸러미를 만들어서 세상의 중심을 향해 발빠르게 여행을 시작합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에서 유산을 받는 사람은 몇째입니까? 꼭 막내가 잘 받습니다. 이 막내는요, 떠나지 않고 어머니 주위를 한 바퀴 돌고서는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왜 너는 세상의 중심을 향해 길을 떠나지 않냐? 아이가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있어서 세상의 중심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보다 넓은 품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혜롭죠? 똑똑하죠? 어머니의 품만큼 넓은 세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만큼 넓은 세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시편 저자는 비록 예루살렘 장막은 멀고 멀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그의 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또 주의 궁정은 우리 생각하기에는 궁궐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뜰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뜰조차 밟는 것으로만도 그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장막에도 주의 뜰에도 도착하지 못했는데 5절에 보면 주님께 힘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의 신앙의 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저기 있는 시온성을 향해 순례 여정을 떠나 아직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는데 이미 마음에 힘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는 광야 여정길에서 비록 고독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주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시온성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를 향한 길이 준비되어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까닭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총을 날마다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난주 설교 때 잠시 나누었지만 베드로가 아무리 수고해도 물고기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련하신 곳에서 그는 쉽게 물고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두시기에 우리의 삶의 수면 밑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인생 광야길에서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를 예비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실 마음이 가득 넘쳐나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아니까 시온을 향한 직통대로가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상의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시온성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담쟁이는 어떻습니까? 담이 있어도 넘어갑니다. 벽이 있어도요, 담쟁이는 기어코 기어올라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시온을 향해서 시온의 대로를 건설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6절에 보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다. 시온의 대로가 없으면 눈물 골짜기에서 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 눈물 골짜기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로 인해서 어찌 보면 희생양과 같은 한 여인과 그 아들이 나오죠. 즉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광야의 내침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제는 죽게 되나 보다 하는 순간에 약속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내침받은 이 모자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자 하갈이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목을 축여줄 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 광야길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샘물을 맛볼 것이요 척박한 땅에서도 이른 비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해가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는 시편 저자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갈 길이 멀고 그리고 나는 광야에 있다, 외롭다 하며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광야길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 바로 그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있지만, 샘이 있지만, 이른 비가 내리지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는 의지하는 자, 주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왜 시온성은 저렇게 머냐고 투덜대다가 기진맥진하는 여행객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84편의 신앙인은 순례자입니다. 그는 비록 멀지만 주님을 의지하기에 그 광야 인생길에서도 샘을 발견하고 이른 비를 경험하나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9절, 10절을 봅니다. 시인은 주의 궁정, 즉 주의 뜰, 그 뜰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고 또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속히라도 주님의 성전에 도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인하면 교회에서만 살아야겠다. 행복은 오직 교회에만 있다. 교회에서만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오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하나님 없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첫날보다 훨씬 좋은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첫날은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과 비할 것과 다름없지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면 때때로 내 삶이 비루하고 때때로 내 삶이 조금 슬픈다 할지라도 결코 나의 행복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한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소박한 나날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첫날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은 그토록 예루살렘 성전 장막을 그처럼 소망하면서 길을 떠났는데, 오늘 마지막 구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편은 마침내 여러분, 제가 시온성 솔로몬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시편의 저자는 순례의 여정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보다 더 큰 하나님의 품 안에 이미 도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공간은 향후에도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입니다. 정말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함께 사랑하는 성도 간의 교제와 그 연합이 크기에 우리는 그리워해야 하고, 코로나19가 조금 더 완화된다면 우리는 더 그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잘 예배드리고, 그리고 더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과 신앙의 여건이 어렵게 될 때에 우리는 지나치게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면서도 그보다 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진정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한다면 인생 광야길에서도 우리를 향해 비축해 두신 은총의 샘물, 그리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흠뻑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정말 한 날이라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기가 막히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순례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이와 같은 제목 가지고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 아래 살아갑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보다 주님의 품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는 힘을 얻어서 마음에 이미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견할진대 하나님의 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른비가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공간, 아프고 힘겨운 악인의 장막과 같은 곳에 우리의 마음은 상처받았고 때로는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참새 한 마리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는 것들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진실로 여행객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참다운 순례객, 비워내는 삶, 그리고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순례객의 삶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총력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해야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순례객은 하나님의 전을 향한 순례의 여정 속에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은총 안에서 샘을 발견하고 은총의 담비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비록 교회 상황에, 교회에서 예배 드림에 여러 가지 제한과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광야의 식탁과 같은 샘물과 은총의 담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그리워할 때마다,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주장하는 여행객의 신앙인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내고 본디 우리 것이 없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순례 여정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마다 이곳이 더욱 그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간에 더욱 사랑하며 용납하며 용서하며 안아주는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 그리고 사모하지만 이곳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과 생활과 저들의 깊은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